할렐루야.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해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의 최선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법궤가 마침내 귀환하는 국가적인 축제 때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일로 크게 낙심하죠. 바로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게 되고 우사는 급한 나머지 손으로 그 궤를 붙들게 됩니다. 7절에서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그래서 우사는 궤 곁에서 죽고 맙니다. 이상하죠? 블레셋에서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몰입꾼이 없었는데도 결코 뛰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울며 갔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는 몰입꾼이 2명이나 있었는데도 소가 뛰게 되고 우사가 거기서 죽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암시하고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분하여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의 위반, 우사가 위반함으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모셔오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가게 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서 분했다 그랬죠. 왜 화를 냈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궤로 인해서 그 오벳 에돔과 그 집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상반된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우사가 잘못해서 죽게 됩니다.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성물에 손을 댄 것은 우사의 잘못이지만 이것을 총주의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잘못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방식이 인간적인 최선이었고 당시의 문화적인 방법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레를 이동하는데 3만 명을 선발합니다. 뽑은 자 3만이라 했죠. 그 규모가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또 새 수레라고 했습니다. 최신이었을 것이고 화려하게 꾸몄을 것입니다. 온갖 교향악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집중케 하기 위함이죠. 아마 그 속에는 정치적인 의도, 민의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 과시의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 수레입니다. 이 새 수레는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궤를 보냈죠. 이게 바로 블레셋의 방법이었는데 다윗도 그 방법을 그대로 써버린 것입니다. 이게 큰 잘못입니다. 원래는 이 궤는 또 사람이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원래 설계 자체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궤를 이동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4장 15절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은 좋은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려와 연구, 묵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것, 죄인들의 방법을 따르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열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복을 주시는 데는 차별이 없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낙심하여 두려워하는 다윗과는 차별화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죠. 두 번째는 이 오벳 에돔은 얼떨결에 복을 받은 것이죠. 궤가 그 집에 간 것은 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왕이 명령하니까 받은 것입니다. 받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 사고 내용을 왜 몰랐을까요?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그 궤를 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차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낙심한 다윗을 격려한 것이죠. 내가 지금 방법이 잘못됐다. 그것조차 고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점, 첫째, 나의 최선,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도 자기 열심이 앞섰을 때, 자기 뜻이 우선됐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못하죠. 행사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유지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자보다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중심,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하죠. 두 번째 적용은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얼떨결에 하나님의 법궤를 맡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 궤를 섬깁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은 비례합니다.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오직 말씀을 구하며 오직 은혜에 의존하는 삶,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시콜콜이 묻고 확인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진 삶,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의 가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